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셉이 형 유다의 말, 우리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못 살 겁니다. 그러니 나를 잡으시고 종으로 삼고 우리 막내 동생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러고 애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또 형제들의 우애를 보고 도무지 참지 못하고 정을 억제하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그 감정이 북받쳐서 시종하는 자들을 다 물러가라고 외치고 형제들 앞에서 큰 소리로 웁니다. 얼마나 감정이 격했겠습니까? 그렇죠? 이 울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소문이 바로의 궁전까지 들려지게 됐습니다.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만나고 온다. 저 형제들이 왔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 요셉의 이야기가 너무 이게 성경이죠. 이게 성경이고 이게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깁니다만은 일일이 다 하면 다시 하면은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니 참말입니까? 정말로 살아계신가요? 그러자 형들이 그 앞에서 얼어붙어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그냥 요셉이라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자 이 요셉이 다시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가까이 오십시오 형님들. 그랬더니 그들이 가까이 엉거주춤해서 갔겠죠. 그러니까 그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아후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고 아직도 5년은 남아 있습니다. 5년 동안 밭도 갈지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그 온 집의 주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하나님이 아버지의 아들 요셉을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까이 계시도록 하십시오.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으니 내가 고센에서 아버지를 복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해 주십시오. 당신들과 내 아우 베냐민이 본대로 내가 내 입으로 지금 약속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광을 본 것처럼 다 본 것처럼 모든 본 것을 내 아버지께 빨리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리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웁니다. 요셉이 또 형들을 안고 입맞추고 우리 형들도 그제서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요셉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렇게 본문이 잘라져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덮어주는 사람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형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축복.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형들과 아버지와 그에게 딸린 모든 가족을 가까이 두고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요셉의 인품과 행동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우리가 늘 지금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만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덮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이런 인품과 이런 참 아름다운 삶을 가진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품은, 그의 이 말은 믿음에서 나온 거죠. 요셉이 한 말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애굽의 주로 삼으시며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 하려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려서 하나님의 소원하신 바 세상을 복되게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형님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면 얼마나 참 혼란스럽고 또 좌절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정말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홍해가 100번 뭐 1000번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하,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예, 이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요셉이 지금 계속해서 보디발의 감옥에 갇힌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두 관원을 해석해주고 살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애굽의 모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흥청망청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파셨고 이곳에 감옥에 또 갇히게 하셨고 나를 총리로 삼아 주셨구나. 그래서 그는 큰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큰 영광 가운데서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고 볼 때 요셉은 오늘 우리들의 자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상.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잠시 후의 내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셉 이야기를 길게 창세기에 기록해 두신 이유는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요셉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다 생각하고 우리도 요셉이 되어서 악을 선으로 덮어주는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꺼이 책임을 지고 함께하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